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하는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쓰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오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있기까지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제 대놓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끈질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울의 딸 메갑 그리고 미갈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사람을 물리치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오히려 200명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주십니다.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오히려 사울을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직접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전령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키십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범죄를 막으십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막으셨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의 설득을 통해서 막으셨고, 또한 미갈의 지혜를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울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사울은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악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교훈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어이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서 머물러 있는 곳이 라마나옳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라마나옳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는데 전령들이 사무엘 선지자 무리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제압당해 가지고는 오히려 예언을 하고 선지자 무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또 보내죠.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제압당해서 선지자 무리 속에서 그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있게 됩니다. 3번씩이나 전령들을 보냈는데,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제압을 당합니다. 사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더 이상 범죄하는 것을 얼마만큼 막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두 번 다니고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죽이려고 라마나옳으로 갑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전령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울도 제압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시인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그런 기상천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사울의 행동을 제압하고 사울의 죄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사울은 왕의 옷을 벗어 던짐으로써 그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가 없어졌음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범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울을 막고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은 결국은 다 거스리고 반항하고 그리고 그 뜻을 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런 충돌을 속에서 사울이 얼마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사울처럼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혹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혹 죄의 길에 빠졌다가도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미련한 사람의 길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미련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죄악의 선택을 버리고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경고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하게 하사오니 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시든지 사울 왕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어리석은 마음을 없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바라시는 아름다운 뜻을 선택하며 때로 범죄했다가도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시사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435장 찬송 1절을 함께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버지 사랑